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가 보니까 이거 참 큰 은혜였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걸 깨달을 때에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조금 이제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라고 할 때에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이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누림에서 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있죠.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일용할 양식 끼니를 이제 찾지 못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계에는 이제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단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벽에 머리를 대는 순간 코 고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잠을 자려면요 최소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뒤척여야만이 겨우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불문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파에서 누워서 자든지 어디에서 누워서 자든지 깨우지 않아요. 깨우는 순간 잠이 달아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철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려고 하면 아빠 침대가 주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지언정 아빠가 소파에서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라고 한다면요 살포시 이불은 덮어줄지언정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야 아침까지 제가 자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머리를 벽에 다는 순간 코 고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므로 단잠을 주무시는 분들 단잠 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는데 여기서 오는 이제 감사 이런 것들이 날마다의 감사로 꼽을 수가 있죠. 또 날마다의 감사를 꼽는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주신 것 있죠. 이것에 대한 감사.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남편을 생각할 때 참 귀하고 아름답다. 저런 남편, 저런 아내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감사죠. 또 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감사 얼마나 많이 해봤나요? 저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때를 보면 신통방통한데 저게 내 자식이란 사실 앞에서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매일의 감사가 됩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 인생과 삶은 행복하잖아요. 행복을 느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매일의 감사가 되겠죠. 또 이제 어떤 감사가 있냐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나날들이 야 은혜였어. 맞아 하나님이 은혜였었어 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얼마나 많은 질병과 사고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요.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살아가는 데서 있어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탁 미칠 때에
어떤 부분에서 형통함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양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것을 되돌아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내가 과거는 그랬었는데 이만큼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는 데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내가 이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희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오면서 나오는 감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항상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 다시 말하면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음을 통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기쁨의 즐거움에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내서 나오는 감사, 이런 감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어진 시편 136편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을 쫙 이렇게만 봤는데 그 나머지 쫙 바라보면은 시편 135편과 함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예요. 그런데 시편 135편은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거든요.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은 내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는 감사, 이것은 매일의 감사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요 어떤 감사냐라고 할 때 이 136편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하고 연관돼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들 안에서 역사하셨느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의 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러한 것을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고 지금까지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원수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내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감사밖에는 없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건 감사밖에 없다. 내가 어떤 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나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실력과 능력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조상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 생각 그 삶을 일으켜서 나를 떵떵거리고 살라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바 이 은혜 앞에 가져야 할 모습은 감사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 이것을요 시편 136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요 차례대로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서는 주로 내용이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4절부터는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26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 창조하셨느냐? 나 때문에. 따라서 해보십시다. 왜 창조하셨느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것을 나에게 뭐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제 덧붙여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본문의 문자를 보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지만,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천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를 하시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생과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너에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뭐냐?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이? 그래서 경배와 찬송을 드려라.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내 인생,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내 근본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얼마나 됐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내가 있게 만들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속에서라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또 여러분 10절부터 1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애굽의 장자가 나오고요,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라면
너의 인생의 삶에 어떤 장애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너무도 손쉽게 해결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볼 때 이게 사람의 능력이냐?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서 내가 넘지 못할 태산이고 내가 극복하지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든지 그걸 뚫고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는 문제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살려고 했는데, 정치적 외압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자리에 그를 딱 세워주셔서 이게 진짜 영전이다, 이러한 말을 나오게 만드시는 그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씨름하고 고통하기보다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라 하시는구나 하고 무릎으로 걸어가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보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느냐,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느냐,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느냐,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여 주셨고,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오히려 치는 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22절부터 26절 보면은 이런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가져야 할 모습이 뭐냐? 가져야 할 모습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있는데 문에 넘어서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궁성 안에 궁궐이 있는데 궁궐에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궁성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는 감사인데, 그런데 이 보좌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감사함으로 그 궁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찬양으로 그 보좌 앞에 서라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만,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해 오셨느냐 라고 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를 아는 데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새 삶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주실 것 같습니까?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시인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걸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기쁨에 즐거워하는 그 생각,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을 높여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떤 것을 베풀어 줄 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줘서 얼마나 힘이 된 줄 모른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감사한 감사가 결국 그 감사의 내용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다면 이 사람의 감사는 날 높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뭐가 주어지면 그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인이 말한 그대로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그 찬양이 있는 그 생과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많더라도요, 이렇게 산 사람은 몇 안 돼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더 나가서 작은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래 그렇게 살아야죠 하면서 뒤돌아서는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불과 손가락에 꼽혀요.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갔을까?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는요 다음 같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크고 선하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선해요. 이걸 보는 눈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사랑을 보는 눈을 갖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 속에 담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보니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감사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안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요 여러분, 이분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거기에 거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막 흔들리는 일이 있고요, 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돼요. 참, 그런 말 들을 때에는 나는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딱 들을 때 제가 그 사람 같고요, 그 사람이 목사 같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위로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요 주변 사람이 볼 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마치 통달한 것처럼요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 준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다독거려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마는 그분의 말 속에서 해답을 찾아요. 해답을. 참 귀하다, 아름답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삶 속에는요 사랑과 자비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이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데서는요, 내가요, 그 사람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자기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은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분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낙관적인 마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진짜 낙관적인 것은 저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조금요,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나는 도를 통달한 것처럼 낙관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끙끙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달라요. 항상 얼굴에 나오는 웃음이요, 거짓이 없어요. 말에 있어서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남다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아유, 권사님, 집사님 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카페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가는 거 있죠? 신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분쟁이 있으면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여기에서 사람의 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것을,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목사가 옆에 있는데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간대. 그런데 그럴지라도요, 그 모습을 보는 목사는요, 흐뭇해요. 감사해요.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더 나아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요. 그것이 큰 것은 아니랄지라도 작은 봉사,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뭔가 이 세상이 내 이런 것으로 밝아지진 않지만 하나님 와서 내가 이런 모습은 갖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가지고요, 어려운 그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매월 이제 10,000원씩 보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까지 내가 떠날 때까지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그분은 그걸 보내지 않겠는가. 10사람씩 꼭 보내요. 잘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마음가짐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사랑을 보는 눈, 이 눈을 가지면은요,
자기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한 삶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생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좀 살아봐라 라고 주문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혀를 차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살림 그 경영사 자격을 좀 따려고 좀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원도에 그 강릉에 작년인가 이제 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탔잖아요. 제가 그 화재 현장에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살림 그것 때문에 그 사진을 찍으면서 했는데 교수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림이 불이 나서 다 회파된 것 같지만 몇 년 있으면 이 살림은, 이 땅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씨를 뿌리지 않은데도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불을 언제 났어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자연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파하고 안타깝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분께서 운영하신 섭리 속에 모든 것은 새롭게 복원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화시킬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눈이 열릴 때에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고 가치 있는 세상이고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조수석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이 세상이 오늘 세상보다 100배는 나아질 수가 있다. 내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생과 삶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생과 그 삶을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눈을 가져라, 이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이 눈을 가지고 판단해라, 이 눈을 가지고 너의 인생과 삶을 설계하라. 그 안에서 내가 역사하마, 이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탁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요, 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거대한 어떤 풍파 속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나도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부 그쪽으로 빠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불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돈이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세상이 두 쪽 하나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난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문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뭐죠? 맡은 일 있지 않습니까?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즐거운 일입니까?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참 다양한 시대 속에서 어려움과 이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라면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헤아림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보는 눈 있지 않습니까? 눈을 조금 바꿀 때에 세상 사는 의미가 달라지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만의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만이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럭저럭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어제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찬양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눈, 이러한 눈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